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네, 동길이는 줌으로 참석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1장 1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줄여서 3절에서 6절 이건 절대 뺄 수 없다. 그것만 남겨놨거든요. 같이 한번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면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했대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라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이 복음을,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그 찬송하는 게 뭐냐? 예배고 기도예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놓치는 순간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예배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남해 있을 때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혹시나 절대 예배 기도 안 놓치도록 각인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 거의 키워드죠. 이 목사님이 가로에 있는 거를 말씀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다. 근데 뭔 정신병 시대인가 그랬는데 지금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어요. 신림역에 이어서 서현역에 이어서 강남 사거리 그리고 지금 평택 지금 칼 들고 다니다 잡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고해가지고 다치진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서현역에서는 14명이 다쳤죠. 남자 여자 뭐 할아버지 아줌마 할 것 없이 그냥 다 찌르고 다녀가지고 경찰한테 도망다니면서도 찔렀대요. 그리고 맨 처음엔 차로 이제 4명을 들이받고 그 한 명 아줌마는 지금 뇌사 상태 60대 아줌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건을 보면서 저 또라이네 이게 아니라 정신병 시대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 속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가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고 성공이 다가 아니고 내가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공부해야 되고 돈 벌고 빛의 경제도 회복해야 되고 빛의 문화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 지역에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구원의 길.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구원의 길.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진짜 또라이네 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고 그건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라이 맞는데 그런 문제가 왜 오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고 유목사님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렘때 3강에도 나왔어. 정신병 시대에 왔다. 미국엔 총기 난사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죠. 2007년도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32명 죽고 24명 다치고. 근데 그 총기 난사를 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조승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락방에 연결됐었대요. 옛날에 우리 다락방 교단에.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대. 치유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교회 자체를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도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도 한 5년 뒤에 그렇게 끊긴 지 5년 뒤에 그 노리스홀이라고 있어요. 수업이 제일 많은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자물쇠로 쇠사슬로 문을 잠가버리고 문을 열면 폭탄이 터질 거다 이렇게 다 붙여놓고는 권총 2개 가지고 이제 무작정 다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살고 안 그런 사람 다 죽었어. 근데 또 안 죽은 사람도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 총기 규제 반대 운동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이 옛날부터 정신병이 있었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영적 문제인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약물 치료, 정신과 치료 다 했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데. 결국에는 그런 묻지마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마약 문제. 요즘에 마약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음료수에다 타가지고 마약을 갖다가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독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마약이 아무나 빠지는 건 아닌데 특히 중독에 대한 가문의 내력이 있다. 절대 쳐다보지도 마세요. 중독에 대한 영적 문제 있는 가문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가문은 도박을 하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중독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사상 이념,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자연재해, 재앙시대. 그래서 이 가로에 적혀 있는 게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나왔거든요. 렘트 할 때도. 근데 이 그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힘을 얻어서 이 지역, 학교, 우리 직장,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하냐? 영어로 구원의 길에서 그 사람 영접시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어 잘하는데 구원의 길 못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전도할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언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와 있는 한국말 잘하는 다민족들 복음 전할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만나져요. 저도 여기 만나졌잖아요. 요한이랑 이제 만나러 갈 건데 이제 훈련 다 끝나면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까?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뭔가 깨달으라는 사인이에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사람 많은데도 못 가요. 누가 어디서 뒤에서 찌를지 몰라. 신림역에서는 전화 받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가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죽었다네. 그러니까 이제 6명이 칼부림 당했는데 1명이 그게 죽었어. 어떻게 알아요? 뒤에서 찌르는데. 앞에서 해야 뭐 이렇게 막든지 하지. 뭐 이게 이스라엘 무술이 있더라고요. 크라브 마가라고. 근데 뭐 칼 막 방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앞에서나 막는 거지 뒤에서는 못 막아요. 뒤에서 잘 쳐다봐야 돼. 요즘에는. 정신병 시대. 올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필연적인.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뭐냐? 예배, 기도. 제대로 회복해라. 전도 회복해라. 기독교인이 전도 못한다. 기독교인이 빛의 경제 회복 못한다. 맨날 병에 걸려있다. 그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유 목사님 그거 해결했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진짜.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성공하고 불신자 우리 지역에 현장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연한 현장인데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딱 바꾼다면 살릴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리더 수련회 때 말씀 흐름이에요. 1강에 24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커버넌트예요. 언약은. 커버넌트는 뭐냐? 언약. 언약은 뭐냐? 약속. 근데 인간 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약속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네가 지키면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 전달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된다. 그 성경에 나온 언약이 있어요.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언약은 뭐냐면 세계복음화. 봐봐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유 목사님한테 그대로 응답이 되어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열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영도에서. 지금 보세요. 그때 모였는데 3만 명 넘었잖아.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반어 때 대통령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그랬는데 외국에서 지금 48개국에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TCK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유목사님께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제대로 된 올바른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서 예배, 강단, 토요 말씀, 언약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절대로 말씀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놓치게 돼요.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뭔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놓치게 된다. 레멘트 때 이거 가지게 안 하면 성공해가지고 실패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 다음에 거 생각해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비전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보여요. 뉴스를 봐도, 아, 저 칼부림 일어났네? 아, 말씀 딱 그대로 됐네? 내가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놓친 사람은 아무리 뉴스에서 뭐 칼부림 일어났다 해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행동이 좋지가 않은데 뭔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비전, 보이게 된다. 비전 자체가 뭔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미래가. 그러면 24, 25 영혼 속에서 말씀 속에서 꿈이 나와요. 아,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전도, 선교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게 24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든지 천문학자가 되든지 뭐 피부 미용사가 되든지 뭐 운동선수가 되든지 음악가가 되든지 미술인이 되든지 디자이너 되든지 하나님의 24, 25 영혼 속에서 나오는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를 꺾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성경에는 이미지 오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람 또는 이 사건의 역사는 흑암세력 꺾일 자다. 그리고 heavenly, thronely 이거 잘못 적었어요. O 빼야 되는데 eternally 하늘, 보좌, 영혼에서 나오는 작품.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오는 작품이라는 거. 내가 만드는 거 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작품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작품, practice. 그래서 렘테는 뭐였냐? 1강에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틀린 언약 잡으면 죽는 거다. 그랬어요. 아, 나는 부모님 이혼했네? 나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야지. 나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게 뭐예요? 틀린 언약. 상처. 아, 아빠가 날 막 때렸다. 그러면 나는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틀린 언약.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지만은 뭐 돈에 대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 그 사람은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헌금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틀린 언약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틀린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내 상처 버리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매주 강단, 토요 메시지, 기도 수첩 절대 놓치지 마시라. 이거 렘넌트 대회에 요거는 까먹어도 돼도 요거는 까먹지 마세요. 대회라도 영적 서밋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대를 앞서가게 된다. 그 증거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순간 시대를 앞서가게 되는데 말씀 놓치는 순간 3단체보다 뒤떨어져요. 3단체의 위험을 알게 되는 게 한 번 있었는데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아침 일찍 나왔는데 커피숍이 다 문 닫아 있는 거예요. 근데 3단체가 하고 있는 커피숍만 다 열어보고 다 올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 빵빵하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넓고. 근데 일반 개인 카페는 이제 청소하고 있어. 더워. 그리고 에어컨 남겨가지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벌써 3단체가 그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자체가, 영적 썸이 되는 자체가 시대를 앞서가는 거다. 죽어라 공부한다고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서 공부해라.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니. 기도수첩, 강단 말씀,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유튜브로.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거, 그걸 보고 예배에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기도하면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그때 기도하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 있는 솔로몬도, 지난주에 솔로몬 왕 나왔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가 높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세요. 내가 절대로 어딜 가든지 장소가 어디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항상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저는 이제 기도문인데 여러분한테 하라는 거는 제 밑에서 지금 이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가장 나한테 딱 금상첨화의 영적인 루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꼭 발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왔다 갔다 하든지 또 다운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다운됐다가 이거 반복해야 된다니까. 그럼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쭉 유지할 만큼 뭔가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려주시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를 알게 돼요. 장래, 미래. 저는 유목사님 말씀을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그래서 뭔가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해놓은 게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쓰이네. 그거 다 이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분석한 그대로 딱 돼가고 있어요. 정신병 시대 온다고 하니까 정신병 시대 왔죠.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 개인 방송 시대 온다고 했는데 유튜브, 줌 이런 방송 시대 왔죠. 아프리카 TV 비롯해서. 그동안 메시지 딱 들어보면 항상 미리 나왔는데 나중에 세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세상을 앞서가더라. 항상 여러분 말씀은 절대 놓치지 않으면 오늘부터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순간 구원이고 능력이고 다 없어요. 왜냐? 말씀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는 순간 여러분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 돼요. 절망이라, 좌절, 불행, 맨날 불안해야 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럼 안 돼요. 항상 성부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고 계신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주변이 살아나요. 구원의 역사예요. 뭔가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살리게 되고 또 내 직장을 살리게 되고 내 지역을 살리게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할 때 현장에 237에 빛을 발하게 돼요. 내 생명, 영혼, 삶은 말씀이 아니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직 미흡하니까 미흡해 보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한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랑 얼만큼 함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안 놓친다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꿈에서도 나올 정도.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랑 같이 있는 한 계속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절대 놓치지 마라. 기도, 예배. 그러면 나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지. 내가 죽었는데 교회 헌신한다. 힘들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냥 교회, 학업.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 없이 학업 열심히 한다. 죽어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더 힘들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더 힘들어요.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지금보다 1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힘 없이는 가면 갈수록 태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편할 때 이거를 빨리 체질화 시켜야 돼요. 전무후무한 엉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내 상처는 발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상처. 누가 내 가족을 죽였어. 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당했어. 그게 다 상처거든요. 나쁜 놈이든 착한 놈 편이든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처를 발판을 만드세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솔직히 많이 보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엉뚱한 거 각인시키는 거야. 그래서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오늘의 문제가 답이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좀 이따 1부 예배 또 드릴 건데 1부 예배 또 지금 부서 예배가 답이 돼야 돼요. 나한테 답이 돼야 돼. 그래야 마음에 담겨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래가 돼요. 여러분 미리 보이게 돼요. 아 내가 예배, 기도, 말씀 승리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이 온다. 5가지 위에서부터 오는 힘. 여기 파워도 같은 단어인데 파워를 안 쓰고 authority 이 단어를 쓴 거는 이 단어는 뭔가 위에서부터 오는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권세.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그 다음에 지혜, 건강, 경제력, 인력, 사람까지 붙었는. 여러분이 이 힘이 없는데 뒤에 거는 신기루예요. 신기루. 안 와. 절대. 뒤에 거 열심히 따라가봤자 안 잡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라.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사실. 그게 허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과연 이 말을 알아듣고 있나? 영적인 힘을 내가 먼저 갖고 있나? 이걸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힘이 내가 있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부터 갖추려고 하면 돼요. 순서가. 그러면 나머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힘 없이는 지혜도 건강도 빛의 경제도 사람 살리는 것도 안 되어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락방문을 닫기도 하고 경제를 안 주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 뭔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공부도 안 되게 하고. 왜냐하면 이거 먼저 얻어라. 영적인 힘. 죽었다 깨어나도 이 힘부터. 안 그러면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하세요. 아 그래 내가 영적인 힘 먼저 회복해야 되겠지. 5가지 망대. 발티잔. 솔직히 발티잔은 원래 망대가 아닌데 근데 용사님 쓰시니까 그래서 이 발티잔은 뭐냐? 언약 말씀 잡고 보여요. 말씀 잡으면 보여요. 그럼 24, 25 영혼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꿈이 생겨요. 여기에서 나와지는 뭔가 행동이죠. 그러면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미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 레먼트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 빛의 경제가 회복돼. 그런 5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5가지 가지고 말씀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른 뭐 여러가지 세상적인 뭔가 지식이나 경험, 기술 솔직히 필요 없어요. 이것만 말씀 절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삶들, 다민족, 외국인들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병든 자, 치유받을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 중에 한 개의 뜰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남해에 와 있는 다민족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럼 영어로 구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어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기도 수첩을 시작했어요. 어쨌든 지금 힘든데 좀 벌써부터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며칠밖에 안 했는데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 달 하다가 쓰러졌거든요. 근데 다시 영어로 기도 수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행동이 나와요. 난 어떻게 하면 다민족, 병든자, 후대 살릴 수 있을지 뭔가 이제 그렇게 딱 살펴보다 보면 뭔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성령입니다. 자, 하늘 영역에서 영적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여기 여러분한테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다른 방법이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야 예배가 엄청나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택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짜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감격이 돼야 되는데 이 감격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뭔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이걸 기도하세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제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돼요. 말씀에 나왔는데 나랑 안 맞아. 말씀에는 나왔는데 나는 하기 싫은 것들이야.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 나는 그게 극복이 되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요. 이게 저의 원동력인데 그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난 지옥에 떨어졌어야 해. 근데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펄포스라 하죠. 목적, 의도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좀 어려운 단어 경륜이라고 돼요.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의 길, 당연한 거겠죠. 예배 기도,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겠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학업, 직업, 현장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현장 간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게 지금 예배.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어. 너를 미리미리 예정하셔서 계획하셔가지고 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하셨어. 그 감격 가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해. 세계복음화 해. 현장 살려. 너만 살지 말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 학교, 친구들, 그 다음에 지역 현장, 내가 갈 대학 현장 다 살려. 이 말이에요. 말은 되게 멋있게 해놨는데 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용기 내라 뭐 힘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요? 전도 선교하라고. 유대인처럼 저렇게 하지 말고 구원받고 먹고 땡 하지 말고 먹튀 하지 말고 전도 선교하라. 유대인 저렇게 망했지 않냐. 성경의 역사대로 교회사 세계사대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대한민국
지금 되게 축복받았죠. 갑자기. 세계 6위예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또 실패해요. 아, 우리나라 잘 살아. 우리나라 성공했어. 우리나라 최고야. 우리나라 뭐 엄청나. 국방력도 어마어마해. 요즘에 폴란드에다가 무기도 팔고 있어. 대단해. 북한 못 쳐들어와. 잽도 안 돼. 근데 복음을 안 전해. 복음 놓쳐.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 소홀히 여겨. 기도 안 해. 어느 날 대한민국 무너져요. 유대인처럼. 여러분이라도 깨달으세요. 정신 차리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우리 기업에 나를 부르신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서론에 말했던 7가지. 여러분이 그 리더스련의 대회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대. 이렇게 피곤한 날에도. 그렇죠? 이번 주엔 덜 피곤하죠? 토요일 날 예배 없어가지고. 근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바로 복음을 줬어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인간의 후손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원죄 때문에.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왜 예배, 왜 기도 수첩, 왜 기도하라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절대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런 것까지 안 말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바라는 게 없어요. 이득을 취하려는 게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저는 진짜 결박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예배, 기도, 회복해라. 말씀 붙잡아라. 구원의 길을 외워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상처 속에 있다 죽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있다 죽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 옛날 각인된 거 그거 떠나라.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세상 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죠. 결국 뭐냐면 이 3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몰라요. 아직. 왜 모르냐?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 모르는 만큼 기도가 안 되어지게 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냐가 딱 그걸 보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냐가 나와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24 기도하게 돼 있어. 저는 어저께도 하루 종일 그냥 기도회 했어요. 혼자서. 기도회 하고 기도문 하고. 저랑 같이 40일 집중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거든요. 아들을 놓고 지금 필사적으로 하고 계신데 꼭 그렇게 문제가 와야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안 와도 할 수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꼭 하나님이 몇십억 되는 돈 다 없애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아들한테 문제 오고 남편한테 문제 오고 꼭 이래야만 꼭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화로우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고 가나안 땅이고. 자,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12장 가나안 땅으로 예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함시대 우주의 능력 오력을 주시고 5가지 망대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느껴져 감사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른 방향을 따라가며 미래를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